지금 인사동 아라 아트홀에서 홍기탕 작가의 그리움의 산 전시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 산 어느 산인지 혹시 아십니까? 설악산이 아니라 우리 동네 뒷산입니다. 북한산입니다. 작가는 설악산과 또 북한산을 사진에 담아 한지에 출력해서요, 그림이 아니라 사진입니다. 작가는 주로 아침 해가 뜨기 30분 전에 그 장관을 사진에 담는데요, 작가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연출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대자연을 연출하는 것이다. 그 순간 카메라 셔터를 눌러본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점의 사진을 선물로 받은 것이다. 부족한 표현으로 그때의 감성을 온전히 담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순간을 영원히 남길 수 있음에 감사드린다 라고요. 저는 작품을 둘러보면서 주관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똑같은 산인데, 똑같은 동네 뒷산인데 누구에게는 장엄함과 아름다움으로 다가가다니.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움을 미처 알아들이지 못한 제가 하나님 앞에 송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동일한 하늘 아래 또 똑같은 세상 살이를 했습니다. 앞서 대표기도자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그 잔인한 피해 보복을, 또 어떤 이들은 가정 경제의 혹독함을, 또 어떤 이들은 연로하신 부모님 돌보느라 그렇게 분주한 한 주간을 보내셨죠. 하지만 같은 산도 다른 관점으로 그 작품이 된 것처럼 똑같은 일상을 살지만 누군가에겐 새로운 일상을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시면 너무나 감격스럽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힘차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보십시오. 똑같은 일상이지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에 바로 새로운 피조물, 바로 새로운 일상을 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그 순간 갑자기 우리가 시련이 바꿔지거나 또 갑자기 무언가 기적을 물론 경험할 때도 있지만 보통은 우리가 똑같은 세상살이 합니다. 우리 진정한 새로운 피조물의 경험은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육체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때에 비로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새로운 열방,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완성의 날까지 비록 아직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동행하는 자들은 바로 우리의 일상을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죠. 과연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간다는 것 어떠한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시게 되면,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컨트롤 혹은 강권하신다, 우리를 사로잡는다 라고 말하면서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기에 나도 너도 우리 모두가 이미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 15절 보시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은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요. 예수님이 나와 너와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전히 우린 2023년 10월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기 위함,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선포합니다. 자, 결국 우리가 똑같은 이 하늘 아래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자의 특징이 있죠.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을 위해, 또 우리가 잠시 후에 보겠지만 예수님이 사랑하신 바로 성도들을 위해, 또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신 바로 그 모든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사는 자, 비록 똑같은 일상이랄지라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자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죠.
첫 번째로 일상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삶은요, 이것을 먼저 발견합니다. 내 시련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것을 발견하는 자들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 주십시오. 내 시련이 이웃의 위로가 됩니다. 라고요. 시작. 내 시련이 이웃의 위로가 됩니다. 예. 자, 제가 하나님 목사님께서 최근에 각막을 이식 받으셨거든요. 실명 위기에 빠지셨다가 기도하셨고, 그리고는 미국에서 뇌사자의 각막을 이식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새로운 눈으로 일상을 바라볼 때마다 자신에게 각막을 떠나면서 남겨준 분의 고마움으로 살아가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우리를 위해 바치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죄 용서받았고요, 하나님의 형벌에서 면제받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자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게 됐죠. 왜요?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오늘 다시 한번 14절 15절 보시면,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고 그 사랑에 우리를 사로잡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이상 내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지 못하게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바치신 것처럼, 예수님이 또 나의 지체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나도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이 위하여 죽으신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 가장 놀라운 선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신이 경험한 이 시련조차도 누군가를 위한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으로 넘어가셔서 1장 4절을 보십시오. 바울의 경험이에요.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보세요. 환난,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보통 이렇게 생각해서 어렵잖아요. 아, 내가 벌받나? 아, 내가 그때 잘못해서 형벌인가? 그 생각 때문에 힘들다라는 거 제가 자주 말씀드렸고요. 때로는 내 시련이, 믿지 않는 분들의 세속적인 표현처럼 재수 없어서, 혹은 운이 안 좋아서, 또 더 나아가 이 불의한 세상 때문인가? 라고 생각을 할 때 더 어렵습니다. 마음이 우울해지죠. 하지만 사도 바울의 이 다음의 고백을 보십시오. 고린도서 1장 6절.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죄받거나 형벌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는 깨달음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일하여서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가 겪는다 할지라도 너희도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을 바울이 경험했어요. 며칠 전에 지금은 다 해결이 다 되었지만, 저희 어머님이 갑자기 이제 수술 받으실 일이 생겨서 이제 급하게 잡고 이제 다 회복이 되셔서 괜찮으신데, 지금은 병원에 이제 가야 됐었어요. 일정 다 조절하고 이제 보호자이니까 병원으로 가는 그 아침에 마음이 쉽지 않더라고요.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읽을 본문이 고린도후서 1장이었어요. 그리고 1장을 통해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경철아, 너의 이 작은 시련이 누군가의 위로를 위한 거란다. 그 말씀을 읽고 깨닫는 순간 정신이 버쩍 났습니다. 그리고는 그날을 우울하게 시작한 것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 거에 대한 잔잔한 기쁨으로 시작할 수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죠. 내 시련이 누군가의 위로를 위해 존재한다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장 3절에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힘차게 읽어주십시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 아버지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혹시 힘든 일을 겪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내가 시련 중에 만나는 하나님 때문에 누군가에게도 내 시련이 위로가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요. 그럼 벌써 내가 아직 이웃을 위해 무언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나는 이웃을 위해 사는 삶이 되어버렸죠. 이게 너무 놀라운 신비예요. 내 모든 시련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리라. 누군가에게 되리라. 그러면 내 시련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실 거예요. 그럼 똑같은 시련 중에라도 인내하시게 되고요, 버티게 되고요, 또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실까 기대감을 똑같이 갖게 됩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 우리 지하 2층에 사랑방 모임을 위한 우리 방들을 지난 코로나 기간 만들었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목요일 밤이었는데도 다 방마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성도들이 직장 퇴근하고 나서 사랑방 모임을 하고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다 이렇게 격려하고 싶었지만 이미 어느 방은 찬송이 시작되어서 그냥 겉에서만 축복을 했고요. 가장 한쪽 방에 한 방이 열려 있어서 들어가 보니 한 섬기미님이 사랑방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퇴근 후에 배고픈 사랑방언을 위한 저녁이 준비되어 있었고요. 그러면서 몇 가지 함께 대화를 나누었었는데요. 하루 온종일 일터에서 피곤하셨을 텐데 우리 식구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현장, 사실 우리 섬기미니만큼 얼마나 많은 시련이라기보다는 사랑의 수고죠. 사랑의 수고. 여러분, 때로는 섬기미님이 열심히 준비했는데 가끔 이제 열심히 뭔가를 준비하고 식사도 준비했는데 열심히 준비한 날 유독이 그날 주일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한 주간 말씀 묵상하고 기도했는데 유독이 그 주일날 선생님들 아무도 안 올 때도 있고 또 사랑방언도 아무도 안 올 때가 있어요. 마음이 좀 힘들죠. 또 특별히 우리 사랑방 섬김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이거죠. 열심히 기도하고 섬겼는데 우리 사랑방언의 믿음이 잘 이기다가도 갑자기 다운되고 주일날 보이지도 않고 어려워할 때, 그럼 우리 섬김이들은 마치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고개를 숙이는 게 많아요. 이게 섬김의 수고죠. 섬김의 수고.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 내 시련이 누군가의 위로가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섬김의 그 수고 또 섬김의 그 땀방울, 여러분, 그것은 바로 누군가를 살리는 위로가 된답니다. 자, 그날 밤 적어도 그 모임에 보았던 제가 담임 목사가 너무나 큰 격려와 위로를 받았어요. 우리 사랑방 섬김이들 너무나 수고하시는구나, 열심히 더 힘을 드려야겠다라는 격려를 받고 기쁜 미소와 함께 저녁 병원으로 갈 수가 있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요, 바로 내 새로운 피조물들은 이런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것은, 이 말은 자기를 전혀 돌보지 않는 이런 뜻은 아니에요. 당장 지금 전 재산 팔고 선교지로 가거나 또 내 몸 건강 해쳐가면서 뭔가 희생하거나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살지 않는다는 것은 관점의 변화입니다. 내 시련조차도, 심지어 내 실패조차도 이웃의 위로를 위해 사용되리라. 그렇게 내 인생을 함께 조망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정죄는 사라졌고 형벌은 십자가에서 불태워졌고 이제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만 남았다는 그 사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실 앞에 내 시련이 누군가의 위로로 쓰임받는 그런 감격을 발견하는, 그래서 인내와 소망을 경험하는 이 한 주간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의 시련도 위로가 되십니다 라고. 시작. 당신의 시련도 위로가 되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일상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무엇이냐면요, 은사를 발견하는 삶이에요. 새로운 은사들. 자, 은사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걸로 여겼는데 오히려 나도 이웃을 섬기는 것을 발견하는 기쁨, 더 나아가 이제 내 은사를 자각하고 본격적으로 내 은사로 이웃을 섬기는 그런 상장, 그리고 다른 이웃의 은사도 발견하여 함께 격려하는 그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일상입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자, 전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친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고 날마다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혹시나 여러분 토요일 날 심각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오늘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 믿고 나아가면 언제나 하나님의 화평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죠. 근데 나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선물로 주셨대요. 여기서 말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란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직분이 아니라 다른 이웃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무언가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은사죠. 은사. 사실 여러분 지난 주간 고린도 전서를 보시면서 뭘 느끼셨습니까? 같은 공동체인데 서로 싸우고 서로 갈라져 있고 분열되어 있고. 사실 어제 저희가 사랑연탄 나눔 우리 핵심 리더십들이 가장 한복판에서 땀 흘려 연탄 나르고 다 이렇게 섬겨주셨는데요, 제가 그 이야기를 어느 교회 다른 지체에게 어제 어떤 기회로 나누었더니 그분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네 장로님들 너무 훌륭하다고, 본인들 교회는 서로 싸우느라 막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됨의 그 감격.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성도들끼리 서로 재판 걸고 또 음란이나 또 수많은 죄들이 가득했죠.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한 처방을 위해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면 부활을 설명하죠. 부활을 믿지 않아서 죄 짓는 거고, 부활을 믿지 않아 서로 자기 이름 내놓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고백하죠.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이게 뭐예요? 부활의 하나님 은혜 믿지 않으면 나 되게 됩니다. 나 되게 돼요. 나 되게 해요. 자꾸 자기 이름 드높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 즉 부활의 은혜를 믿으면 바울의 고백처럼 진짜 많이 수고한 건 사실이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주목하지 않고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저 지체를 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자꾸만 생각하게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순간 성령으로 세례받고요, 그리고 날마다 회개하고 순종하려는 순간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그러면 그 성령의 선물로 이웃을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각자 엄청나게 많은 성령의 선물을 다 받으셨어요. 어떤 이는 발견해서 활용하고요, 어떤 분은 아직도 사장시키고 있어요. 어떤 분은 세속적 관점, 세상은 돈이나 또 직위나 사는 곳으로 우리를 다 평가해 버리잖아요. 그 세상 살이하면 허망하잖아요. 혹은 교만하거나. 근데 공동체에서는 성령의 선물을 받고 이웃을 섬기려고 결단한 그 순간 내가 받은 은사가 뭔지를 체험합니다. 내가 이런 은사가 있었네. 내가 저런 은사가 있었네. 그래서 지혜나 지식이나 믿음이나 위로나 치유나 섬김이나 가르침이나 특별히 현대인들의 가장 필요한 은사가
경청하는 귀, 공감하는 마음, 그냥 함께 지지해주는 발걸음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7절을 보시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님은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은데 그 다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각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방이나 우리가 소그룹에서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내가 이 소그룹에 있는 내 사랑방언을 섬기기 위해 산다라고 결단하는 그 순간 내가 뭐 갖고 섬겨야 될지를 알게 돼요. 하다못해 오늘은 사랑방 모임을 위해 지나가면서 아직 지금 호떡은 없는 것 같은데 붕어빵을 사간다든지 이것도 여러분 은사예요. 섬기는 은사. 또 오늘 아침에 경건회 때 한 장로님이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꼭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한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잘 지내? 전화 한 통 하는 은사, 커피 사주는 은사, 무궁무진하죠. 그러다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가 있다면 말씀 한 구절로 축복하는 은사. 어제 저희가 사랑의 연탄 나눔했잖아요. 아침에 되게 추웠고요, 비가 왔어요. 예상하지 못한 비. 예보는 11시까지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 일어났을 때 오늘 하나 연기 안 되나? 비 맞으면 어떡하지? 가기 싫어 라고 생각하신 분들 많으시죠. 많으셨죠. 그러나 우리가 어땠어요? 기도했어요. 믿음으로. 이게 믿음의 은사죠. 그리고 안 믿는 분들도 많이 오는데 하나 보여주세요. 근데 사실 자신 없잖아요. 8시 반쯤 되었을 때 비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고 저희가 모임하고 흩어졌을 때 9시쯤 됐을 때 저 사진 보세요. 푸르른 가을 하늘, 언제 비가 왔느냐 생각 못할 만큼 아름다운 날씨,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저희가 사천장단 나르는데 1시간 한 20분 걸렸나요? 땀 한 방울 안 났어요. 우리가 작은 나눔이었지만 그 나눔 때문에 겨울철 추운 분들이 연탄을 떼면서 하루 동안 사랑의 온기를 느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제 섬겼던 그 한두 시간, 그 시간만큼은 똑같은 지역 주민에게 사랑의 따스함으로 채색해준 새로운 피조물의 하루였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죠. 하지만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은혜이기에 겸손히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같이 박수할까요? 하나님 앞에. 네, 지난 화요일 날 충영교회에서 리딩 저스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1200명 넘는 분들이 모였고요, 정말 유명한 대가들의 주옥같은 강의들이 이어졌고요, 그리고 마지막 오후에는 저희 교회 사례도 작게 발표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컨퍼런스가 다 끝나고 이제 섬기는 운영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어요. 너무나 좀 상기가 되었죠. 와, 이렇게 많이 왔고 너무 강의 좋았고 너무 피드백도 좋고 한참 그러면서 서로 당신 이렇게 잘했어, 이 강의 너무 훌륭했어, 이렇게 뒤에서 갈비탕도 못 먹고 섬기다니 하면서 서로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체를 관장하는 분, 웨스민스터의 글로벌 사역의 디렉터에 계신 권영민 교수, 그분은 저희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이 모든 배후에 리딩저스 저희가 받으면서 많은 성도들이 영상 41개 영상 너무 잘 만들었다, 교재도 탁월하게 만들었죠. 근데 영상과 6권의 교재가 전부 다 작년에 1년 동안에 발간된 거였거든요. 근데 영상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잖아요. 미국에서 만들어진 건데요, 예상처럼 얼마가 들었는지 제가 들어서 처음 굉장히 재원이 엄청난 액수가 들었더라고요. 엄청난 수가 들었고 엄청난 자원들, 그리고 제가 지금 공부하는 과정 또한 엄청난 장학 혜택이 있는데요, 이 모든 배후에는 한 사업가의 헌신이 있었더라고요.
저희 모임 가운데에 그 사업가의 간증 영상을 틀어줘요. 지난 2018년도에 본래 이 사업가는 알미니안 계통의 교회를 다녔다가 웨스트민스터 총장이신 피터 릴백 목사님의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 예수님의 속죄의 완전함, 오직 은혜로 구원받음을 새롭게 깨달으면서 회심을 경험하셨대요. 그리고 전도하기 시작했고, 본인의 중고차 딜러였는데, 사장이었는데 중고차 판매하면서 정직하게 판매하고, 판매하는 모든 차에 서랍에 성경책 다 껴놓고 수만 권의 성경책을 배부했대요. 그리고 2018년도에 자신의 사업을 다 정리하면서 10분의 1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헌금하면서 웨스트민스터의 비전처럼 전 세계의 교회들을 섬기기 위한 탁월한 성경의 전문가를 키워가기 위해 이 헌금을 써달라고 그래서 예물을 드렸고, 그 예물 때문에 리딩 주저스의 모든 탁월한 자료들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디렉터 교수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시다. 누구 하나 이름을 드높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정말 한국교회마다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겸손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새로운 피조물은 자기 이름을 드높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들은 나를 위해 살면 되게 피곤하잖아. 오히려 이웃을 위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은사들을 경험하면서, 어떤 이들은 재정으로, 어떤 이들은 땀방울로, 어떤 이들은 경청의 귀로, 어떤 이들은 지혜로,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어떤 이들은 리더십으로, 이런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 내 평범한 일상을 채워간다면 더 이상 내 일상은 예전과 다른 새로운 피조물 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그리고 내일부터, 그래서 이웃을 은사로 섬김을 통해 여러분 날마다 새로운 일상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내 입술로 이웃을 살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 입술로 이웃을 살려요.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입술이 달라져 있어요. 뭐냐면 입술에 이미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받은 것을 발견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 쉽게 말하면 내 이웃을 하나님과 친하게 만드는 역할을 입술로도 감당하게 하게 하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물론 우리 공동체에 전도폭발 훈련받는 아주 귀한 지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가을 날씨 너무나 좋을 때에 한 팀은 연로하신 어르신들 공원에서 방해함 없이 복음을 증거했고, 그 어르신들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오셨다가 복음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그 눈물 어린 감격을 보고 또 우리 지체들로 감격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또한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은 유창하게 복음을 잘 증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투박하게 내 느낌과 마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이 우리 입술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입술만 여시면 돼요.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랍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지난 인생 동안 여러분, 결정적 내 인생의 어떤 순간에 누군가 전해준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로 다가온 것 여러분 아니시겠습니까? 제 인생에도 절에 다녔던, 그리고 교회를 멀리했던, 철저하게 과학만 신봉했던 제게, 기억해보면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 횡단보도 안에 있어서 그 믿음의 약국을 운영하셨던 어느 사장님이 횡단보도에서 다니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황당해야 있으면 당신 마음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말만 하고 다니셨거든요. 근데 그게 초등학교 2학년의 아이의 제 마음에 계속 남아 있었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 길 앞에 사시는 저 어머니가 생일이 똑같아서 친해진 같은 초등학교의 엄마. 그러나 남편 육사의 조종사였는데 남편 잃고 두 아들 키웠던 홀로 사시는 불쌍한 어머님.
그러나 그분은 올 때마다 저희 집에 들러서 경찰 엄마 교회 다녀. 교회 다니 마음 평안해. 저희 어머님은 무서운 시어머님 때문에 반응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교회 다니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옆에 놀고 있던 초등학교 5학년의 서경철의 마음에 그분이 전한 투박 한 말이 새길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고등학교 1학년 때 여전히 교회를 싫어했던 제 마음속에 그 당시에 공동교회 학교 이동고등학교의 반에 한 학생회장 친구가 하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막 조롱하고 놀리자 책상을 탁 치면서 일어나면서 한 말, 야, 토기장이가 토기장이 뜻대로 하는 게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팍 박차고 나갔을 때 대부분은 콧방귀도 끼지 않았지만 제가 들은 마지막 제 마음이 무너지는 말이었어요. 그 말 듣고 유물론에 가득했던 제가 마음이 무너졌어요. 아, 맞아. 그치? 맞는 말이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주권자인데 당연한 거 아니야? 마음이 다 무너져 있었죠. 그리고는 두어 달 후에 참석한 수련회를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제 인생 속에 다가왔던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했던 분들, 어떤 이는 열매 못 맺었어요. 어떤 이도 열매 못 맺었었어요. 어떤 이는 3년 5년 후에 너가 믿었구나 감격을 하기도 했죠. 중요한 사실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받은 이들이 만약 2학년 때 제게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면, 5학년 때 말하지 않았다면, 고1 때 그 친구가 말하지 않았다면 저는 어쩌면 지금도 진노하신 하나님의 형벌을 깨닫지 못한 채 강팍하게 인생을 낭비하며 방탕하러 살았을 것입니다. 왜 전도가 어려워요? 열매 빨리 보고 싶어서요. 왜 전도가 어려워요? 거부받기 싫으니까. 하지만 왜 전도가 쉬워요? 반드시 열매를 맺기에. 여러분, 왜 전도가 쉬워요? 하나님 화목하게 말씀을 받았기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평범하게 욕심 부리지 말고, 저 말씀 읽은 이런 응답 받았어요. 저 당신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입술을 열어 증거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나의 일상이 새로운 피조물된 일상을 살게 하실 것이고, 그 새로운 일상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흐뭇하게 여기며 영광을 홀로 받으실 것입니다. 이제 35일 후에 새제명 축제가 있습니다. 새제명 축제 준비하면 항상 준비하는 팀들이 이걸 고백해요. 목사님, 별로 VIP 명단 안 냈어요. 목사님,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안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작정된 영혼들은 반드시 와서 복음을 듣고요, 화려하지 않아도 부족해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 마침내 작정된 자들은 와서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가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마음을 열어 전도의 분량을 채우고자 않았기 때문이지 하나님 단 한 번도 전도에 있어서 실패한 적이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하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일부터 마을별로 금식기도 하시고, 또 지금껏 작정 안 하셨다면 작정하시고요, VIP로 기도하시고 전화 한번 하시고, 그러면서 이 가을에 아름답게 전도의 분량을 가득히 체험을 통하여서 우리 2023년 마무리되기까지 내 인생 2023년 마무리될 때까지 새로운 내 인생, 새로운 작품된 인생이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